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 초청을 거절합니다. 적당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개를 샀는데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고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상처 입은 자들, 세리 같은 이런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 데려오라고 초청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은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었다고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에게 그럼 이번에는 산 울타리 가로 가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강권해서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은 구약시대 또 신약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러나 다 사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초청을 받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많은 병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들 아주 연약한 자들, 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 강권해서 데려와야 될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나라, 전 세계 이방나라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잔치를 배설한 이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종들, 전도한 그 종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종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과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그리고 전 세계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한 해 전도에 올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보면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부응하는 차원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우자, 그런 표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면 교회를 가리켜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잔치집이듯이 우리 교회도 역시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작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의 어떤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 개인, 그 가정, 그 교회를 가리켜서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잔치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집에는 정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점점 잔치집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을 간혹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뭔가 들어가다 보면 음산한 그냥 정막이 흐르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도대체가 정이 들지 않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방문하는 사람들 간혹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참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아주 따뜻함을 느낀다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교회 이름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칭찬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전에 샬롬 축제 우리가 했는데요. 각 선교회가 나와서 총극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TV 연속극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마나 재미있었어요.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누가 와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는 영원히 죽었다가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오자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집을 베풀었던 것처럼 교회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잔치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저 그냥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눈물이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주님만 생각하면 입에 넣었던 것도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2달 만에 그 교회에 합류해서 14년 동안 제가 28살에 안수 집사가 되고 30살에 장로가 되어서 14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간혹 들어가 봅니다. 지금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그 교회 모습이요,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잔치집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아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한 분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일이 늦게 끝나가 늦게 오니까 먼저 밥을 먹고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기는 이미 밥을 다 먹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숟가락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숟가락을 가지고 입에 넣어가지고 침으로 싹 한번 닦은 다음에 여기 숟가락 있다고 이거 가지고 밥 드시라고. 요즘에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아마 기겁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정말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이 아니었을까, 정말 성도들이 모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은 이 소문이 나야 되는데요. 빌립처럼 여기 한번 와보라고, 나다나엘처럼 여기 한번 와보라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진리가 있다고 한번 와보라고 우리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소문을 내야 되겠는데, 좋은 소문을 내야 되는데 간혹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니 특별히 좋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무슨 소문을 내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 교회 찬양팀 다른 교회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정도 아주 활발하게 찬양 잘하는 교회도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서남로에 교회가 30개인데 우리 교회가 그 찬양 행사할 때 지금 매년 우리 교회 가서 오프닝 찬양 맡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면 은혜롭지 못하면 맡기 시키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샬롬 축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축제 사실 LA 한 1,200개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처럼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전에 그런 축제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그냥 텔레비전 이런 거 상품 걸어놓고 윷놀이 하는 교회는 많이 있어도 그렇게 참 은혜롭게 주제를 줘서 주제 발표하고
축제하는 그런 교회 드물지 않겠나. 그것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면 누구에게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참 아름답다고, 참 좋다고, 참 은혜롭다고, 점심도 참 잘해 먹는다고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믿음 참 좋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거든. 마지막에는 우리 교회 목사가 LA에서 제일 잘생겼더라고. 뭐 착각은 누구나 자유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좋은 소문 냅시다. 좋은 소문 좀 냅시다. 그래서 그 어떤 누가 와보더라도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참 찬양이 좋네. 이 교회의 분위기 끝내주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 보이네. 뭐 이런 소문난 그런 잔치집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들 모두 약속이나 한 뜻이 다 일치하게 초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비즈니스 때문에 내가 주일날 교회 못 간다고, 아니면 또 뭐 내가 회사에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손님들을 초청해 놨기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입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졌죠. 여기 뭐 어른들은 뭐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불과 약 한 3초에서 5초 이내에 얼마나 죽었을까요? 30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원자탄은 미국이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비행기에서 이제 오는 1945년 8월 6일 오전까지 이 히로시마에서 약 50리 더 떨어져 있는 곳으로 50리 밖으로 피난하라고 그런 경고를 알리는 전단지, 크고 작은 전단지를 얼마나 많이 뿌린지 모른대요. 정말로 비오듯이 많이 전단지를 뿌렸대요. 히로시마 강도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오전까지 50리 밖으로 피하시오. 그날 오후에 원자탄이 투하되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경고 전단지를 끊임없이 계속 뿌렸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문을 그냥 비웃으면서 코웃음 쳤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왜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다 죽을 리가 있겠나?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고 집에 있는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재 도구 이런 거 생각하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D-Day인 1945년 8월 6일 그날이 되니까 서쪽 하늘에서 B-52 비행기 한 대가 떠가지고는 그냥 히로시마 상공을 몇 바퀴 선회를 하고 돌다가 갑자기 그냥 하늘로 치솟으면서 원자탄을 투하했어요. 그때 섬광이 번쩍하면서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순간에 약 한 3초에서 5초 30만 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원자병에 걸려가지고 두고 일평생 고생하죠. 그리고 이 원자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됩니다. 자기만 그 병에 걸려서 병에 시달리다 죽는 것이 아니라 아들대, 손자대들 차손 대대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70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만 지금도 일본에는 그 원자탄 피폭받은 그런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까지도 지금 원자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원자폭탄의 위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무서운 줄 모르고 피하지 않다가 30만 명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판 재림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도의 문도 언제 닫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늘 열려있던 노아의 방주문도 결국 닫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돔성이 정말 심히 부패해가지고 너무 악해지자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미리 천사를 보내서 예고를 했어요.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면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빨리 피난했으면 다 살았을 텐데 롯의 두 딸의 그 사이들을 보면 두 사이를 보면 어떻게 했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천사가 정하는 심판 소식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결국 그 두 사이 나오지 못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천국의 비밀은 허락된 사람에만 깨닫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한 사람만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 그 복음을 받아들여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볼 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주일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찬양을 부를 때 기쁘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것은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아무나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다. 사람은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잘 섬겨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강건하게 데려다가 주의 전을 채워야 합니다.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뭐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다 그 초청을 거절하고 오질 않았어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주인이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시내와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아무나 데려와라. 연약한 자를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잔치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강건하에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강건한다. 이 강건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강하게 건면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원문을 찾아보면 그 원문의 뜻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강건한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뜻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원문을 왜 뜻을 강건하이라는 뜻이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그런 뜻이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발이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너를 예수 믿지 못하게 하거든 그 손, 그 발목 잘라버리라. 그리고도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도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팔목을 비틀어서라도 팔목을 비틀면 부러지면 곤란하겠죠. 팔목을 비틀어서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 얻는 것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으로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금년에 전도 나가서
남의 팔목 비틀지 마세요. 그러다가 수당합니다. 비틀지 마시고 그만큼 간곡하게 건유해서 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참 그냥 뭐 죽어서 딱 끝나면 되겠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아니하고 물에 넣어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간다. 사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욕들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욕들을 각오해야 됩니다. 멸시당할 각오해야 됩니다. 수모당할 각오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돼요.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전도 나가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한다, 아이고 내가 네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 그리고 딱 돌아서면 이건 주님이 기뻐할까요? 결국 기쁘지 않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전도왕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0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어느 그 기독교 잡지에 보니까 지금 한 10명 가까이 된대요. 1000명 이상 전도한 사람이. 그 중에 안강자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인천 주안 장로교회 심호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전도왕 1000명 이상 전도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네 어떤 여자분이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 사는 그 아파트 맨션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 아파트 맨션이 어떠냐고, 그리 이사 갔으면 싶은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파트 단지 너무너무 좋다고, 모든 것이 그냥 편리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그 여자 한 사람이 그냥 끊임없이 노크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그 바람에 그게 좀 문제지, 우리 아파트 단지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거야 뭐 내가 얼마든지 상대해 줄 수 있지, 그리고 그것만 문제라면 나 그 아파트 이사하겠다고. 그래서 그 아파트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짐을 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띵동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 어떤 여자분이 오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이야기하는 그 여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그냥 돌려보내는데 내일 아침에 또 오면 물 한 바가지 세례 받을 줄 알으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그 권사님이 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또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작심을 했기 때문에 실제 바가지를 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떠다가 그냥 퍼부었어요. 물세를 받고는 그 권사님이 또 오겠습니다 하고는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물 2바가지 3바가지 계속 물을 퍼붓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더 이상 오면 이제는 바가지 정도가 아니고 물 호스를 가지고 물세례 받을 줄 알아라고.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이 권사님이 왔습니다. 그때가 몇 번째인가 하면 정확하게 13번째래요. 13번째, 이제 오늘 이제 잘 됐다. 또 이제 초인종을 누르니까 안에 그 여자가 있다가 호스를 들고 이제 나갔어요. 호스를 들고 아예 이제 물을 이제 호스로 이제 물세를 주려고 나갔어요. 문을 띵동 그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번엔 아예 물 맞을 각오를 하고 비옷을 입고는 안녕하세요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13번째 그걸 보고는 호스를 내려놓고 아이고 나쳤어.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갔다는 이야기가 실제 있었던 이야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건조했다가 그냥 안 되면 이거 전도 쉽지 않지. 내가 뭐 무슨 전도 그러면서 돌아오면 일평생 전도한 사람도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전도 몇 사람이나 하셨나요? 전도 몇 사람이나 하셨습니까? 안강자 근사님은 1000명 이상 전도했는데 여러분 몇 사람 하셨어요? 1명 하셨나요? 1명? 금년에는 꼭 한 사람씩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년째 지금 한 가정이 한 가정 전도하자 계속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식구들이 몇 가정인가 하면 대략 한 80가정 정도 됩니다. 80가정인데 작년에 전도한 가정이 한 7, 8가정 정도 돼요. 한 8가정 정도. 그러면 80가정 중에서 8가정이면 10분의 1, 10%, 그러니까 10에 한 가정이 전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금년에 뭐 80가정이 다 전도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리 하기는 쉽지 않을 테고 80가정 중에서 한 50가정이 전도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1부, 2부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긴 던데 50가정도 힘들면 금년에 우리가 한 30가정 정도는 한 가정이 전도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잖아요 벌써. 대답이 있어요. 대답이. 금년에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네, 꼭 전도하십시다. 전도는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상이 보장되어져 있는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처럼 반짝반짝 그 이름이 빛날 것이다.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즘 그 꿀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나서 한 몇 년 동안 텍사스의 어떤 꿀 농장을 알기 때문에 그 꿀 농장에서 한 10개씩 20개씩 오다를 해다가 꿀 한 통씩을 제가 신방감에 꼭 들고 다녔어요. 아마 이 자리도 제가 가져간 꿀 먹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꿀값이 올라가지고 그걸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요구르트까지 주로 사곤 하는데요. 벌이 여러분 꿀 10g, 10g을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버리꿀 10g을 만들기 위해서는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갑니다. 6만 송이의 꽃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꽃 한 송이에 60번을 왕복을 합니다. 60번. 그러면 이 벌이 꿀 10g을 만들기 위해서 총 몇 번 활동한다는 것입니까? 66은 36, 36만 번. 36만 번을 왔다 갔다. 그래서 꿀 10g을 만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꿀 10g, 그걸 그냥 홀짝하고 마시잖아요. 자, 이렇게 꿀 10g을 만들기 위해서도 36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가 면류관 씌워주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면류관 씌워주는 것이 전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한 가정 전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바지하는 그런 큰 부흥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